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오늘입니다. 베들레헴 말구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값진 선물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케 하시는 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선택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중 그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값진 잡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탄생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이루셨어요. 그럼 왜 하필 마리아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대로 한번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주어졌죠.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읽어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이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에 어떤 느낌을 가졌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I cannot understand this.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야.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온 인류의 메시아,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의 통치자, 그런 존재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That's impossible. 나는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나한테 아기가 생긴단 말이야?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야. 나에게도, 그리고 나와 이미 약혼한 관계인 요셉이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문, 또 요셉의 가문,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정말 내가 임신이 돼서 애를 낳는다면 요셉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거 파혼이야, 파혼. 뿐만 아니라 나는 집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는 아마 애를 낳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야. 이거는 분명히 간통죄로 여겨질 테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이런 상태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일.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2000년 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런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I am your servant.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주인 삼아 사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나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이고 그 주인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인 삼게 되면 나는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 복종을 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또 내가 누구보다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하는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처녀인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큰 자가 되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That's impossible.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뭐라고 설명을 하나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 역사가 어디 있었는가?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저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두려운 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처녀도 잉태할 수 있게 되고,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서도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왕이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 믿음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니, 당신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내가 언제 얘기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우리 사람은 말을 바꾸기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내가 괜히 그런 약속을 했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가 왜 했지?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번복하거나 취소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죽음에 처할 수 있는 두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려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계십니까?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요 신실하신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죄와 허물로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탄생하는 것, 오늘과 같이 예수를 믿고 그 삶 속에 예수가 탄생하여 이제는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탄생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그냥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하고 예배드리고 음악회하고 선물 나눠가지고 그러면 또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크리스마스가 되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 마리아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의 everyday,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될 줄을 믿습니다. 2017년, 지금부터 정확하게 6년 전입니다. 그 해에도 12월 24일, 오늘이 12월 24일이죠. 12월 24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5일 크리스마스 데이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것을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6년 전 12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탄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파라무스 성전에서 마지막 공동회를 하였죠. 말씀대로 살겠다고 교단을 탈퇴한 독립선언을 하였고, 또한 말씀대로 법정투쟁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물이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 95%가 건물이라도 다 내려놓고 우리 순종하며 나가자, 그리고 광야길에 들어선 것이 6년 전 12월 24일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나설 때는 이제 당장 2000여 명의 식구들이, 교우들이 광야길에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 약속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와이커프의 미국 교회를 열어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교회당이 좁았기 때문에 그 옆에 학교까지 오픈하게 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한 주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비좁은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잉글우드에 있는 드와이모어 하이스쿨을 오픈해 주셔서 한꺼번에 9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주중 예배를 위해서 주변 교회들의 문을 열어주었고, 새벽 제단을 6군데로 흩어져서 새벽 기도회를 하였고, 수요일에는 또 다른 교회가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 이러면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지나며 뭘 경험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필그림 교회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더욱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들이닥친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장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건물의 키를 받아서 열고 들어와 여기서 필그림 선교센터를 셋업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주일도 예배 드리지 못한 주일이 없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오늘날과 같이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열매가 더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 6년 전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이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 6년 전 우리들이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너레이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먼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에브리데이 라이프는 크리스마스가 어둠의 빛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 크리스마스가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될 줄을 믿습니다.